안녕하세요.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태복음 28장과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로운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참 멀리 계신다고 생각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기 스스로를 감추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분이시죠. 특별히 인간의 몸을 입고요. 우리의 현실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울고 함께 고통을 경험하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 육신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고 또한 우리 전 존재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토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주 묵상 본문들은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또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따라가다 보면 결국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누리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주간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믿는 자와 속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죠. 그런데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두었던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무덤 가운데 있던 천사가 그들에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놀라움과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여인들은 곧장 제자들에게 달려가죠. 이 장면은 이 부활의 소식이 처음으로 전달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이요.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도요. 이 부활의 장면을 경험해요.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죠. 그들은 돈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을 퍼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장면 안에 전혀 다른 두 반응을 보게 되죠. 한쪽은 믿고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다른 쪽은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선택합니다. 부활은 이처럼 사람의 중심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믿는 자와 속이는 자가 구분되고 진리를 따르는 자와 진리를 외면하는 자가 나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장면들은 반복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를 믿고 그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 속에 타협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 진리를 덮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모든 거짓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이 진리는 결코 파묻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진리는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화요일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혼란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런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해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는 결정적인 약속이 하나 주어지게 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의 책임을 주는 말씀임과 동시에 또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자리에서 우리는 자주 무기력함을 느끼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이런 의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같은 공간복음과는 조금 다른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내용으로 시작이 되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으며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기 힘든 선언이죠. 하지만 이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왕궁이나 성전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이 세상 가운데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피조물이 자신을 만든 창조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라고 하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거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관계 안에,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목요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목요일은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다루게 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부름받은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질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냐고 묻죠.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계속해서 추궁하지만 그는 오직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단지 앞날을 준비하는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곧 오실 이가 자신보다 크신 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정체성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이자 통로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 겸손하고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 복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증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요한은 아주 중요한 고백을 남기게 되죠.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위로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은혜 위에 은혜, 채워지고 흐르는 그러한 은혜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은혜가 나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덮고 또한 오늘을 일으키고 또한 내일을 준비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셨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면요, 더 이상 우리는 자신의 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요한처럼 이 세상의 주목을 받기보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세례 요한은 드디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사명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선언이죠. 구약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자, 구약의 제사에서는요, 죄를 덮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린 양이 죽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단 한 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어린 양이 되어주심으로 그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벽한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분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한 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은혜로 충만하신 주님, 그리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분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길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게 될 때에 두려움 없이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